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 온라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은혜로 거둔 몫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리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드리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여기까지 먹고 입으며 풍성한 소출을 얻어 추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감사했던 일들과 감사한 일, 감사해야 할 미래의 일들까지 찾아서 하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높이 찬양하며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당연한 이유들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울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원망과 불평의 불씨들이 살아나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오직 은혜와 사랑과 감사만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함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하고 무능함으로 인해 지은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리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추수감사의 유래를 보면 그 추수감사 주일이 시작한 그 정신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성공회하고 카톨릭의 심한 박해 핍박을 받고 살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 조그마한 배를 그 배가 180톤짜리 배입니다. 저는 그 배를 직접 올라가서 타봤거든요. 보스턴 근처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메이플라워호가 있습니다. 배에 올라갔는데 세상에 이 배에 어떻게 150명, 60명 그 배 길이가 이 단상에서 저 문 정도밖에 안 돼요, 배가.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정도의 숫자들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한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도 배가 117일간 석 달가량을 대서양 한가운데 동력도 없이 바람을 통해서 가던 배에 타고 있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그 배를 타고 12월 26일 1620년 딱 400년 전이네요. 그때 배에서 내리니까 성탄절 다음 날이었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날씨가 추운지 영양실조 걸렸지 먹을 것은 없지 극심한 추위 속에서 그 다음에 봄이 되기 전에 15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44명이 죽어버렸어요. 영양실조,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여러 가지 씨앗을 가지고 왔는데 그 씨앗이 땅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다 죽고, 유럽 땅과 미국의 땅이 토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 농사가 안 되는 겁니다. 영양실조 걸리고 기아에 허덕이던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청교도들을 보고 인디안 추장 사모세트가 인디안 마을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처음에 주고, 그 다음에 그 씨앗, 감자, 옥수수, 호박 이런 것들을 나눠주면서 재배하는 재배수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농사를 딱 졌는데 여전히 땅은 황무지지요. 황무지. 근데 그곳에서 첫 수확을 거둔 것에 너무 감사해서 터키 칠면조를 잡아서 그걸 구워가지고 인디안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 예배를 드렸던 데에서 추수감사 주일이 유래가 되어졌죠. 추수감사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감사 드릴 때 상황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황무지, 여전히 굶주림, 풍족한 게 없었죠. 환경과 상황은 열악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정신이 추수감사의 정신입니다. 수확을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이것이라도 주셔서 감사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셔서 감사했고, 이 어려운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원주민이 있어서 감사하고, 환경은 열악했지만 감사했던 것, 상대적인 감사가 아닌 절대적인 감사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입이 좋고 결과를 보고서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확이 잘 되어서 감사하고 풍년이 잘 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수확이 잘 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취소하고 생략한 그러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환경은 열악했지만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감사.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감사의 정신을 너무나 많이 잃고 있어요. 하나님, 나 요즘 힘들어요. 감사 이번 연도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번에는 감사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감사죠. 절대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과 사람들은 절대적인 감사였죠. 오히려 상황이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전과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적과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평생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나라가 2번이나 바뀌었어요. 유대가 처음에 어디에 포로가 됐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섬기던 총리였었는데 그 바벨론을 바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고 영어로는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졌는데 세상에 왕국이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 대신을 할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리스펙한 사람인 줄 알겠죠. 얼마나 존경을 받는 사람, 얼마나 인품이 뛰어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영특한 사람이었는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라고 했죠. 120명을 나라가 바뀌니까 새로운 인물로 다 등용을 시켰습니다. 개각을 단행을 했는데 다니엘만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총리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 사람입니까? 그 나라 사람입니까? 바벨론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무엇을 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말입니다, 아무리 잘하고 있는 사람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리오 왕 때 나라가 바뀌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다니엘은 우리나라 민족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총리까지 올려놓습니까? 그를 끄집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일 거리를 찾으려고 막 찾아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도 이제 죄목을 팔려고 해도 죄목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냐면 그가 하루에 3번씩 임금님 외에 다른 데다 대고 절을 하고 칙령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어디다가 절을 하면 안 된다. 다니엘은 어떠한 금령이든 칙령이 내려도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을 알고 법령을 만들어서 30일 내에 임금 외에 다른 데다 절하는 사람은 잡아서 죽입시다. 이걸 조항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함정을 만들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기도를 예전에 하던 것처럼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과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감사는 찾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말입니다, 없는 것 같아도 찾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만 가지 은혜고 할렐루야, 다 감사한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임금 외에 다른 곳에다 절을 하는 사람,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은 죽을 줄 알아라. 그 어명,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할까요?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감사거리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원리는 무슨 원리와 같냐면 씨앗의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콩 하나 심으면 콩이 하나만 납니까? 콩 하나 심으면 그 콩에서 수백 개, 수천 개의 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쌀 한 톨에서 쌀이 몇 나달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모내기 할 때 모판에다가 모를 심고 모를 쪄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뜯어서 심으면은 가지가 벽시 하나에 25개의 가지가 나온대요. 그런데 가지 하나당 붙어있는 나달, 고개 숙이는 나달이 있지 않습니까? 더도 덜도 말고 거의 딱 200개씩 달렸답니다. 200개의 나달이 달려있어요. 그러면 25가지의 가지가 나오니 쌀 한 톨에 5,000개의 나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누가 물어보면 대답 잘 하십시오. 5,000개의 나달이 나와요. 여러분, 감사는 쌀 한 톨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한 가지에 감사하면 감사의 가지치기가 생기는 겁니다. 더 많은 가지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감사인가 하더라도 찾아보면 천지가 감사거리라는 거죠.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는 원로 장로님으로 은퇴하셔서 연세가 지긋이 드셨고 아들은 시무 장로였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아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아들이 연로하신 아버지를 예배를 마치면 집이 가까우니까 항상 모셔다 드렸는데 당회하는 날은 모셔다 드리지를 못해. 아버지 오늘 당회가 있으니 아버지 먼저 들어가셔요. 제가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아무개 장로 잘 있다 와. 내가 먼저 갈게. 아버지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이 시간대쯤 되면 당회가 끝나고 와야 될 아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을 지났는데 세상에 마당에 차가 들어오는데 차가 다 부서져 있어. 아들이 머리가 터졌는데 피도 조금 나고 타박상을 좀 입은 거예요. 멍도 들고 차가 많이 부서졌어. 그런데 아들이 들어오면서 아이고 아무개 장로 무슨 일이냐? 아이고 아버지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왜? 이 세상에 이 빙판길 블랙 아이스 그 브레이크 잡다가 그 코너에서 차가 쭉 미끄러지면서 그 옆에 방호벽하고 바위가 없었으면 이 차 안 부딪혔으면 저 아래로 굴러 떨어져 죽었을 거예요. 근데 차가 꽝 하고 부딪히면서 차 부서지고 저 몸 조금만 다치고 저 안 죽느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오는 중에 감사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살짝 웃으시면서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는 걸 아닙니까? 아이고 그래서 나는 그거 보니까 아무개 장로보다 나는 더 감사하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교회에서 오는 동안 한 번도 다치지 않고 걸어왔어. 세상에 이렇게 멀쩡하게 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들어와서 이게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건강하게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네는 사고 나서 안 다쳐서 감사하지만 나는 하나도 안 다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네. 여러분 감사거리를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또 병원에서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입니까? 감사해요. 쳐다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화를 만드십시오. 감사도 습관입니다. 자꾸 감사하면 입에서 감사의 습관이 들다 보면 감사거리가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에요. 자꾸 앉으면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주변에 무엇만 가득할까? 가시만 가득하는 거예요. 자꾸 속상한 일만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거리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을 들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 옛날이나 지금이나 감사가 변하지 않았대. 이것을 가리켜 절대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 같이 노란 글씨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렸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나 지금 다니엘이 나이가 몇이라고 아까 힌트 드렸죠. 몇 살? 안다스 땐 모른다스 땐 80. 이때 나이가 80이에요. 80. 세상에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어렸을 때 1장 기억나시죠? 왕의 산의 진미를 먹여서 얼굴에 기름이 흐르게 하고 잘 보여서 나를 섬기게 해라.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의 진미와 고기를 먹었던 애들보다 얼굴이 더 좋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니엘 친구들 보십시오. 믿음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에 하나님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세상에 그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이 언제까지? 나이가 80이 된 그 노인이 되었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감사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변해서는 안 돼요. 상대적이어서 감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자신을 죽일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던 어렸을 때나 여든이 되었을 때나 똑같은 감사,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감사를 가리켜 절대감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무슨 감사라고 하는지 아세요? 순교적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하는 감사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감사의 반대는 상대감사입니다. 상대적인 감사는 사업이 잘 되었으면 감사하고 실패하면 원망하는 겁니다.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하고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 이게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오늘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감사를 많이 하죠. 풍년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감사를 생략하거나 감사를 취소해버립니다.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 만일 다니엘과 같은 입장에 서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따질 게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 실망시켜 드린 것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다니엘 입장에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하는 순교적 감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죠.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사자굴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말입니다, 서울 대공원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밖에 풀어놓은 사자우리 말고 유리로 된 안에 있는 사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들어갔는데 성인을 보면 사자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유리에 조그마한 어린이나 노약자를 보면 이 사자가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막 금방 뭐라도 채워먹을 것처럼. 나는 그 눈빛이 지금도 막 뭐라고 할까, 소름이 끼친다고 할까요? 이 동공이 확 커지면서 막 어린이를 보면서 달려들듯이 막 달려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자 발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게 사자 발이 어른 성인 발의 3배에서 4배입니다. 발이 이렇게 생겼어요. 사자 발이. 이것은 애완용처럼 키우는 사자 발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하는 발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서 있을 때는 말입니다, 쫙 펴져서 발이 이렇게 생겨서 발이. 곰발바닥 한번 볼래요? 이게 곰발바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동물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마냥 조금 크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 발톱 하나가 막 15cm씩 상상을 초월하는 동물들입니다. 몇 날 며칠 굶겨놓은 사자들이 밑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사람이 떨어지면 금방이라도 잡아서 부서뜨려서 먹을 것처럼 달려들 때, 사람이 그 굴 속에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이겠어요? 세상에 그런 사자가 막 5-6마리, 10몇 마리씩 위에서 벌쩍벌쩍 뛰면서 아흥아흥 하고 있을 때 바지 다 오조만산이라고 다행이지, 식은땀이 나고 정신을 잃어버릴 겁니다.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이러한 상황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 순교적인 감사, 절대적인 감사 아니면 이러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참 감사를 잘했는데 지금 감사 생활이 소멸되고 있습니까? 상대적인 감사입니까? 절대적인 감사입니까? 감사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3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참 은혜가 넘치다. 이미 사자굴에 섰을 때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놨대. 다 막아놨대.
누구를 보내서 천사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딱 막아놨대.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23절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하였음이라 믿음이었더라. 세상에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가만히 들어봤는데 죽은 줄 알고 다리오 왕이 아이고 다니엘아, 아이고 다니엘아, 네가 억울하게 죽었구나. 내가 왜 그러한 법조왕을 만들어 놨는지, 그 나쁜 신하놈들이 이렇게 어렵게 해서 나의 충신을 죽였구나 했는데 밑에서 왕이시여 봤더니 세상에 사자 품에서 안겨가지고 누워있는 거야. 세상에 다니엘이 죽거나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뭐하였으므로? 믿었으므로. 다니엘의 감사가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는 기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오히려 그 사자밥이 누가 됐습니까? 다니엘은 나오고 고소하고 밑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떨어져 죽게 되어졌죠. 더 나아가 진짜 기적은 이제 말씀 마칩니다. 다니엘의 절대 감사에 탐복을 하고 감동을 받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26절 27절 보십시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다리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다리오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영향을 준 거예요. 감탄을 하고 탐복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도의 계기가 된 거예요. 쉬운 말로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한번 믿고 싶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지난 저녁 그 감사 기도 주간에 강사님들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여러 감사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A.W. 토저 목사님이 쓴 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네 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좀 나한테 말 좀 해달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아, 도대체 네가 사자굴에서 살아남이 어쩐 일이냐? 도대체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단 말이냐? 너는 어떻게 사자굴 앞에서도 그렇게도 담대하고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 도대체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너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어떻게 감사하냐고. 이번에 사업이 망했다며, 자금줄이 막혀서 물질적으로 어렵다며, 직장 잘렸다며, 백수됐다며, 장사가 안 된다면서 자식들 이번에 원하는 학교를 못 갔다며.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웃고 다니면서 행복하고 이렇게 감사가 넘치냐?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너에게 있는 행복과 너에게 있는 기쁨과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나와.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의 기적의 문을 여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사람들이 먼저 네가 믿는 하나님 내도 한번 믿어보자.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오늘 살아가니 지금을 살아가니 주소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때에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땅에는 질병이 없게 하셔서 많은 소출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는 대적을 막아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궁핍함과 결핍이 없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 가족들 먹을 때 먹고 마실 때 마시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피로 저주의 끈이 끊어지게 하시고 구원을 얻어 영생의 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평안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큰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 시간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표현하오니 드리는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가정들마다 쌓을 곳이 없이 부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할 조건이 있어 감사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욱 감사할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몸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큰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음바로 온라인 교회를 통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선교 사역에 귀히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후원하는 자들로 그들의 삶의 축복의 열매들이 따라오게 하여 주옵시고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 드리는 자들마다 땅의 기름짐과 하늘의 축복과 영혼의 기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계셨는지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또 드리게 되었는데, 또 절기 예배이기도 하고, 또 별식도 드신다라고 하는 기분으로 오늘 제가 현장 목회 했었을 때, 단임 목회 했었을 때의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후원 덕분으로 제가 지금 이 온라인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우리 미드바르 TV는 매주마다 오늘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수요 기도회와 그리고 주일 낮 온라인 예배로 현장에서와 똑같이 목회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에 또 방문해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참여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지금 레위기 통독과 강해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에 레위기 전 장이 다 끝나게 되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가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고 짧게 아멘이라도 답글을 올려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우리 함께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 충만케 하심이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다니엘의 절대 감사의 삶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길 바라며 나가는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방송 사역 위에 우리 자녀들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